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한 무리에게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014년도에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예를 들면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자가 우주를 설명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4%밖에 안 된대요. 4%. 우리가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보는데 우주의 4%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있대요. 그죠? 여러분 블랙홀 뭐 이런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이 암흑 물질이 이 4%의 6배인 24%래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미국이 있다고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 가진 않았지만 미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암흑 물질인데 그런 물질이 24%라는 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24%면 28%잖아요. 이 우주 공간은 100%가 돼야지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28%에서 100%가 되려면 몇 프로가 더 있어야 돼요? 72%잖아요. 우주 공간이 72%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과학자가 이걸 수학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주 공간의 100%를 딱 계산할 때 72%가 딱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을 빛이, 여러분들 빛은 어떻게 갑니까? 빛이 막 이렇게 휘어가요. 막 골목으로 커브를 우회전 좌회전 막 유턴하고 그래요. 아니면 빛은 그냥 직진을 해요. 빛은 직진하잖아요. 이 100%의 이 우주 공간을 달려나가는 이 빛이 직진을 하는데 우주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휘어져 있어서 빛은 직진으로 가지만 이 우주 공간에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계산을 해보면 빛이 휘어서 간다는 거예요. 휘어서. 마치 환상 같은 휘어져 있는 우주 공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의학자들은 이 몸을, 우리 몸도 소우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소우주와 같다. 신기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과적으로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것 떠나서 이 몸이라는 자체도 이 육체로만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도 우주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보이는 물질,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안 보이는 물질도 있고 또 72% 같은 휘어져 있는 인생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환상을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환상 체험 선언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일은 우리가 경건 선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 선언. 네,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에요. 2014년도 경건하심을 선언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강단 아래 분홍색으로 지금 이 카펫을 올려놨었는데 이 빨간색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빨간색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다가도 이상한 꿈 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서 그 악몽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이미 경건하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을 선언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 후 1세기에 교회가 맨 처음 출현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유대교회예요. 근데 기원 후에 1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가 새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교회 그 자체는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신앙의 전통을 거스르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엄청난 충격이고 그 사회를 거스르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오랜 전통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를 아주 위험스러운 인물로 간주하고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몸이 깨트려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깨트려지셨지만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격이가 다 무너졌어요. 격이 무너졌어요. 마치 항아리가 깨져버린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이 관점, 패러다임이 깨트려지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무서워해요. 두렵잖아요. 그렇죠? 죽여버릴 거야 하면은 가장 무서운, 그렇죠? 외국 사람도 내가 널 죽인다, I kill you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이 고소를 당할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몸을 깨트리셨는데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사건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된 거예요.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이 죽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음 위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아계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이 추억을 남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주인공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이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예요. 여지껏 기존의 그 교회가 생기고 나서도 기존의 그 전통, 종교적인 그 개념들이 그대로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끼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기존의 이 유대교의 이러한 잘못된 관념들은, 예를 들면 기존의 유대교는 몸이 아프면 벌 받았다, 가난하면 너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생기면서 이런 것이 다 깨트려진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과부와 고아들에게 천국이 선포되고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놀라운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획기적인 사건에서 더 깨트려버린 거예요. 경기가 무너지고 완전히 그 항아리가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럼 패러다임이 전환. 그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 설교 이전에, 환상을 보기 이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성경에 보세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죽여요. 남녀노소 다 죽여요. 심지어 갖고 있는 재산 다 태워버리고 가축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온 그러한 성경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트려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선교하는 걸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사를 몇 명을 보낸다. 그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깨트려진 것이 바로 베드로의 환상 체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 환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주 공간에 보이지 않는 이 72%의 넓은 공간까지 퍼져나와 그런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의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다음에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체험했는데 어떤 환상을 체험했냐면 고넬료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넬료도 환상 체험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환상이 다 만난 거예요. 서로 만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2014년도에 고넬료를 찾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그 고넬료가 또 환상을 체험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초청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믿습니다. 우리 큰 사람께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넬료를 만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2014년도에 고넬료를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이 오늘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만났어요. 그 고넬료가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신비한 이 환상을 체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바로 하나님과 이 친교를 맺을 그러한 모임을 주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고넬료 식구, 고넬료의 이 회중, 청중들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설교를 들을 때 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의 말씀.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교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제 도서관을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우여곡절도 참 많았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예쁘게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녹색 이렇게 예쁘게 또 하고 또 조금 더 손을 보려고 해요. 도서관을 개설했는데 이 도서관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만나는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거가 안 되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오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사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니까요. 큰 사랑 교회 이 도서관에 찾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고넬료 같은 의로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지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후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도서관에, 적어도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온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그래도 악한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성령을 기름 부심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큰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도서관을 왜 예배당으로 꾸미지 왜 도서관을 꾸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 같이 또 고넬료 같이 환상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되고 하지 않고 당신을 두려워하여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34절,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뇌물 받은, 너 뇌물 받았어. 너 나한테 돈 주고 나 선물 줬으니까 난 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구 경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 편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한 편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각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고 오늘 고백을 한 거예요. 즉 베드로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 이 의로움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도 용납하신다는 그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페인트를 이제 칠하는 그 페인트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대 이 강단지에 보면 종교 칸이 있어요. 이 분홍색은 문학란이에요. 참고로 밑에 책 뒤를 등이라고 해요. 여기 책을 책 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밑에 분홍색으로 라벨을 붙였잖아요. 그 분홍색은 문학이에요. 문학. 8번 문학.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3번 종교 이렇게 나와요. 이 종교 거기에 보면 이제 책들이 많이 있는데 페인트 칠하는 분이 거기 보다가 어느 책 한 권을 발견하고 목사님 저 이거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출 신청을 해서 그래서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왜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교회 가자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이 전도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길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가자면 기다렸습니다 하고 다 와요? 안 그러잖아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왜 그런 것 같아?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 책을 보고서 지금 전도해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바쁜 것도 있고 거기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그리고 막 그렇게 경황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좋으면, 교회가 매력적이고 그러면 왜 안 오겠어요? 그제 제가 저 남천 쪽에 아주 멀어요. 여기서 차로 가야 돼. 어머니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길 옆도 아니에요. 한참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엄청나게 왔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또 어느 한 무리가 들어오면서 전화하면서 여기 주소 쳐 내비게이션 막 불러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찾아와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올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좋으니까, 음식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매력적이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이 공감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이면, 여러분이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을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교회 가자 하면, 그래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대명사예요. 의로움과 복음, 이 두 가지가 만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데 베드로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뭘 내리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주도권을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죠?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권세도 있을 수도 있고 돈도 많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2014년도 올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적으로 그동안 사람들을 이 편견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면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내가 마음에 편한 사람만 이렇게 친하고 했다면 2014년도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해보세요. 좀 내가 불편한 사람도 한번 차별 대우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는 그런 대하는 연습을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한 일은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아시죠? 밀림의 성자, 아프리카의 성자 엘버트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4가지가 있대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그리고 의사니까 의학 박사. 4가지가 있어요. 박사학위가 4가지.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에게 그 도시에서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로 간 거예요. 밀림에 간 거예요. 원시림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를 방문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당신을 충분히 그동안 공부도 했으니까 이제 누리고 살 그런 위치인데 뭐 이렇게 고생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슈가이처가 대답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손이 돼서 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주님의 손이 돼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하면서 행복한 홈스쿨, 실버라이프 노인대학, 도서관 사역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아직 뭘 줄여, 뭐 하나를 빼든가 뭐 줄이든가 한 가지만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고생하냐?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저녁 때 되면 아주 녹초가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손이 되어 일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이 사역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교회를 향해 이 교회 사역을 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입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입이 돼서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2014년도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만약에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많이 간구했어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딸에게 와서 딸리다고 소녀에 일어나라 이 말씀하실 때 이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말씀을 받으면서 새롭게 부흥된 줄 믿습니다. 2014년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는 그런 것 외에 72%라는 휘어진 공간이 우리 2014년도에 우리 삶에 새롭게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휘어진 공간 같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많이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달리다고 새롭게 부흥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2014년도 우리가 새벽 때에 희망을 말하고 그리고 소망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휘어진 공간과 같은 그런 많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환상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그 경건을 선언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가 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환상을 체험하고 경건을 선언함으로 예수 부흥을, 천국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